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0월 15일 음력 8월 20나흘 이 시간은 10월 둘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안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돌을 닦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성명적 삼진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 삶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죠. 항상 성명정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구성됩니다. 성품의 이치는 용납하는 것이고 목숨의 이치는 이해하는 것이고 정기의 이치는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성품의 의지에서 마음이 생겨나고 목숨의 의지에서 기운이 생겨나고 정기의 의지에서 몸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행하여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을 해야 목숨의 이치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고 목숨의 이치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정기의 이치를 따라서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의 망령됨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일단 걸리기 시작하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지면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가 이 심기신의 망령됨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려면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면 하느님의 덕혈에게서 얻습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배려할 수 없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을 닦는 과정을 밟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범위는 커지지 못합니다. 내가 용납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해를 해야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실천을 해야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내가 실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실천할 수 없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모르게 되는 그 근본의 상황에서 보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깨닫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마음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심정이 상하죠.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심기신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이해해야 되는 문제, 깨달아 알아야 되는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왜 내가 마음을 극복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성명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품어 안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항상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여 깨달아 아는 것이죠. 이해하여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을 극복하는 문제가 왔을 때 성품이 좁으면 마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공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걸 버리죠. 그걸 버리면 깨닫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마음을 극복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간법을 행해서 감정을 거치는 거 쉽지 않죠. 감정이 일어났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 마음이 벌써 빼딱하게 돌아갔는데 어떻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평소에 내가 원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 마음이 삐딱하게 돌아가기 전에 평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만나기 전에 그때 한백음께 항상 원도하면서 원도 이외 기재 원도로서 죄를 뉘우치고 늘 한백음께 덕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이어져 나갈 때 내가 마음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원도할 수 있게 되죠. 소위 말해서 질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돌을 닦아 나가는 데는 질이 나야 되죠. 그래서 평소에 늘 한백음을 모시고 매사 일마다 내 마음을 극복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일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일도 마음에 들지 않고를 만나기 전에 그것을 만나면 못 이깁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감정이 일어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덕을 구할 수 있도록 질을 내야 되죠.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흉보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 망령된 것입니다. 그런 망령된 짓을 하면서 내 마음을 푸는 일들, 남을 욕하면서 마음을 풀고 기분 전환한다고 게임을 하고 뭐 노래나 음악이나 영화를 보면서 마음을 풀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나중에 정작 어떤 문제를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을 극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일이 도대체 안 됩니다. 이제 시대가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밝아지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내가 내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 사명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문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현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생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생깁니다. 열심히 잘 일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공황장애가 찾아오게 되면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살지? 그리고 한강물로 뛰어들어갑니다. 죽으려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는 그 원인을 그 사람 삶 속에 아무리 찾아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왜 그랬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이 때때로 잘 풀렸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우리가 우리 삶의 본질을 망각하고 나가는 길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내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쉽고 편하게 몸 편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오래 이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모를 일들을 자꾸 만나게 되죠. 몸의 병도 원인 모를 병을 만나게 되고 또 내가 일을 하다가도 원인을 알 수 없이 그 일이 망쳐지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데 이 또한 평소에 내가 바른 길을 찾아 나가는 정성을 들여놓지 않으면 도무지 그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엄마로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잘 지켜오다가 그 공황장애가 찾아오면 그 가정을 버립니다. 내가 이 가정을 왜 지키고 있어? 나는 뭔데? 내 인생이 어딨어? 나는 인생도 없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내 삶의 참 가치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귀한지 모르는 것이죠. 내가 왜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열심히 사는지 모르면 나의 귀함을 스스로 버리게 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립니다. 내 목숨이 무엇이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죠. 내 사명입니다. 그런데 내 사명을 힘들고 귀찮다고 버리면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내 능력 안에서 능히 이루어져 나가고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어느 순간에 허공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것이 공황장애입니다. 심지어는 잘 뛰던 심장이 어느 순간에 멎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우리의 심장이 왜 뛸까요? 우리의 심장이 뛰는 이유는 우리 몸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온몸에 혈액을 보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근육들이 움직여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손발이 움직이는 것, 그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손발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해야 될 일,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근본 목적, 그 근본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적인 완성이죠.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성령적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나중에는 삶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풍요하든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든 우리의 사명은 똑같죠. 우리가 부유하고 풍요해도 내 성령적을 키워내야 하는 사명이 있고 또 가난하고 부족해도 성령적을 키워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유하고 풍요하거나 가난하고 부족한 것은 그냥 주어진 조건일 뿐이죠. 내가 나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근본을 알지 못하면, 이치를 알지 못하면 잘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길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내가 평생을 살고 이루어 놓은 것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생을 잘못 살게 되면 심기신의 산망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온갖 욕심을 쌓아서 그 욕심을 이루어내고 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다 살고 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접어야 됩니다. 다 버리고 가야 되죠.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어디다 만들어놨습니까? 이 세상에 다 만들어놨습니다. 내가 내 성령적에 만들어야 될 것을 이 세상의 땅에다가 다 만들어놨죠.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집을 장만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마련하고 재산을 축적해놓고 인맥을 만들어놓고 별짓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발걸음이 안 떨어지죠. 내가 가는 길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이 세상에 다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납니까? 그래서 목숨이 끊어져도 이 세상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천을 떠돌게 되죠. 원한 맺힌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다닙니다. 내가 빨리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성명적을 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야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새로운 세계를 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리석게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심기신의 산망으로 욕심길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달리는 짓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분명하고 뚜렷한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성령적인 완성입니다.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고 목숨의 이치에 따라서 이해하고 정기의 이치에 따라서 배려해 나가는데 그 완전한 경지에서는 무선악, 무청탁, 무후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항상 선악의 문제, 청탁의 문제, 후박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진성, 진명, 진정에 무선악, 무청탁, 무후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덕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워서 완성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성통공간을 이루었을 때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나가서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유성통공한자 조영득회락이라는 천공원의 말씀이 있죠. 그 길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영원한 즐거움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먼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순종하여 받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순종하여 받들고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취사 선택을 하고 나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명적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맞아들이면서 지감조식 금쪽의 세 법을 임수행하고 반망직진 심기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해서 해결하여서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덕을 받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나님의 힘을 받드는 발대신기 하나님의 기틀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돌을 닦아라. 돌을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질이 나야 되죠. 질이 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길이 난다는 것이죠. 내가 용납하는데 길이 나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는데 길이 나야 되죠. 내가 배려하는데 길이 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덕을 구하는 길이 나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길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길이 나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항상하여 어렵지 않은 경지에 이르는 것 정성이죠.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고 방울물이 떨어져 바위가 뚫리는 것 다 정성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 법을 임수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여 성명정의 참된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돌을 닦아라.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고 돌을 닦아야 우리 삶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